출애굽기 21장.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야 할 법은 이러하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종은 6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며 7년째가 되면 너희는 몸값을 받지 말고 그를 풀어주어라. 만약 그 사람이 혼자 종으로 왔으면 혼자서 나가야 하고,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왔으면 아내와 함께 나가야 한다. 만약 종의 주인이 종에게 아내를 주어 그 아내가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를 낳았으면 그 아내와 자녀는 주인의 것이 되고 종은 혼자서 떠나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 종이 나는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나는 자유의 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인은 그를 재판장 앞으로 데리고 가거라. 또 주인은 종을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날카로운 연장으로 종의 귀에 구멍을 뚫어라. 그러면 종은 영원토록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 종은 남종과 같은 방법으로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없다. 만약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 한 주인이 그 여종이 마음에 들지 않아 더 이상 잠자리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여종을 자유롭게 놓아주어라. 주인은 그 여종을 다른 사람에게 팔 권리가 없다. 파는 것은 그 여종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여종을 자기 아들의 아내로 삼으려고 샀다면 그는 여종을 자기 딸처럼 여겨야 한다. 만약 그가 다른 아내를 또 얻었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첫 번째 아내에게 음식과 옷을 주고 잠자리를 함께하는 일을 해야 한다. 만약 그가 여자에게 이 세 가지를 해주지 않으면 여자는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니 몸값을 내지 않고 나갈 수 있다.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사람은 죽여라.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는 했지만 죽일 생각 없이 실수로 죽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 일이므로 살인자는 내가 정하는 곳으로 도망하여라. 하지만 미리 음모를 꾸며서 일부러 사람을 죽였다면 너희는 살인자가 내 제단으로 도망가더라도 끌어다가 죽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사람은 죽여라. 사람을 유괴한 사람은 그 사람을 팔았건 데리고 있건 죽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죽여라. 사람들이 서로 다투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이나 주먹으로 쳐서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다면 때린 사람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때린 사람은 맞은 사람이 그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물어 주어야 한다.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때려서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주인은 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종이 하루나 이틀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주인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건드려서 여자가 유산만 하고 달리 다친 데가 없다면 다치게 한 사람은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돈을 갚아라. 그런데 이는 반드시 재판관의 결정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치기까지 했다면 너희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인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라. 종의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눈을 멀게 했으면 주인은 그 눈에 대한 대가로 그 종을 자유한 몸으로 풀어주어라. 만약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렸다면 주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종을 자유한 몸으로 풀어주어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서 죽였다면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리고 그 소의 고기는 먹지 마라. 하지만 소의 주인에게는 죄가 없다. 만약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서 사람들이 주의를 주었는데도 주인이 소를 울타리에 가두지 않았다가 그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서 죽였다면 소뿐만 아니라 그 주인도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나 죽은 사람의 가족이 돈을 달라고 하면 주인은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 그 가족이 달라는 대로 돈을 주어라. 소가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를 들이받아 죽였을 때도 같은 방법을 따라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아 죽였을 때는 소의 주인은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소는 돌로 쳐서 죽여라.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았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어놓지 않고 있다가 소나 나귀가 그 구멍에 빠지면 구덩이의 주인은 짐승의 주인에게 돈으로 갚아라. 다만 그 구덩이에 빠져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의 것이다.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 죽였을 때는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반씩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도 똑같이 나누어 가져라. 만약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주인이 소를 울타리에 가두지 않았다면 주인은 소로 소값을 치르고 죽은 소는 들이받은 소 주인이 가지도록 하여라. 출애굽기 22장.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친 다음에 그것을 잡거나 팔았으면 그는 소 한 마리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는 양 4마리로 갚아라. 도둑이 밤에 남의 집을 뚫고 들어가다가 발견되어 맞아 죽었다면 죽인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죽인 사람에게 죄가 있다. 붙잡힌 도둑은 도둑질한 것을 갚아라. 하지만 갚을 것이 없으면 도둑질한 대가로 종이 될 것이다. 만일 도둑질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소든 낙이든 양이든 2배로 갚아라. 어떤 사람이 가축에게 밭이나 포도원에서 풀을 뜯어먹게 했는데 그 가축이 다른 사람의 밭이나 포도원에서 풀을 뜯어먹었으면 짐승의 주인은 자기의 밭이나 포도원에서 거둔 것 중에 가장 좋은 농산물로 물어주어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로 옮겨부터 이웃의 곡식이나 아직 밭에서 자라고 있는 곡식이나 밭 전체를 태웠으면 불을 낸 사람은 그것을 다 물어주어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맡겨두었는데 그것을 맡고 있던 집에 도둑이 들었을 경우 만약 도둑이 붙잡히면 도둑은 2배로 갚아라. 하지만 도둑이 붙잡히지 않으면 집주인을 재판장 앞에 데리고 가서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대지 않았는지를 알아보아라. 소나 낙이나 양이나 옷이나 그 밖에 어떤 잃어버린 것 때문에 2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2사람이 서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일이 생기면 2사람이 다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아라. 그래서 재판장으로부터 죄가 있다는 판결을 받은 사람은 상대에게 2배로 갚아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낙이나 소나 양이나 그 밖에 어떤 짐승을 맡겼는데 그 짐승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끌려갔으면 짐승을 맡은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이웃의 짐승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고 맹세하여라. 그러면 주인은 그 맹세를 받아들여야 하고 짐승을 맡은 사람은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짐승을 맡은 사람이 도둑질한 것이라면 주인에게 물어주어라. 만약 그 짐승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면 죽은 짐승을 증거로 보여라. 찢겨 죽은 짐승은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렸는데 주인이 없는 자리에서 그 짐승이 다치거나 죽었으면 빌린 사람은 그것을 다 물어주어라. 만약 그 자리에 주인이 있었다면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 짐승이 새를 낸 것이면 주인은 새돈만 받아라.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잠자리를 함께하였으면 그는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러나 만약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는 순수한 처녀로 시집가는 신부의 몸값과 똑같은 돈을 치러야 한다. 무당은 살려두지 마라. 짐승과 잠자리를 함께하는 사람은 죽여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없애버려라. 나그네를 억누르거나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다는 것을 잊지 마라.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마라. 만약 그들을 괴롭히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나의 노가 불붙듯 일어나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의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너와 함께 살고 있는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빚쟁이처럼 굴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마라. 만약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어라. 그가 몸을 덮을 것이라곤 그 겉옷뿐이다. 그것이 없으면 달리 무엇으로 몸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자비롭기 때문이다. 너희는 재판장을 욕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처음 추수한 것을 나에게 바치는 일을 미루지 마라. 너희가 거둔 첫 곡식과 포도주를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너희의 맏아들도 나에게 바쳐라. 너희의 소나 양도 마찬가지이다. 소나 양의 첫 새끼도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일에는 나에게 바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런 고기는 개에게 주어라. 출애굽기 23장.
너희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너희는 나쁜 사람과 손잡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너희도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다 거짓 증언을 한다고 해서 너희도 함께 거짓 증언을 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면 안 된다. 재판을 할 때 무조건 가난한 사람을 편들지 마라. 너희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그것을 돌려주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못 이겨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을 도와 나귀를 일으켜 세워주어라. 너희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지 마라. 거짓 고백을 하지 마라. 죄 없는 사람과 정직한 사람에게 벌을 내려 죽이지 마라. 나는 그런 죄인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재판을 할 때에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하지 마라.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여 정직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도록 만든다. 나그네를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으니 나그네의 마음을 잘 알지 않느냐. 6해 동안은 너희 땅에서 식물을 심고 거기에서 나는 것을 거두어라. 하지만 7째 되는 해에는 땅을 갈거나 씨를 뿌리지 마라. 거기에서 무엇이 저절로 자라거든 너희 백성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들이 남긴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여라. 포도원이나 올리브밭도 마찬가지이다. 너희는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어라. 그래서 너희의 소나 나귀도 쉬게 하고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나그네도 쉬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다 지켜라.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마라. 다른 신들의 이름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너희는 1년에 3차례 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켜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는 아빕월의 정해진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왜냐하면 그 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배드리러 올 때는 예물을 가지고 오너라. 너희는 맥주절을 지켜라. 너희는 밭에 심어서 가꾼 것 중에서 처음으로 거둔 것을 내게 바쳐라. 그리고 너희가 애써 가꾼 열매를 거둬들여 그것을 저장하는 연말의 수장절을 지켜라. 1년에 3차례 남자는 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너라. 나에게 희생제물에 피를 바칠 때 누룩이 든 빵과 함께 바치지 마라. 그리고 절기 때에 나에게 바친 희생제물의 기름을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너희는 너희 땅의 가장 좋은 첫 열매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오너라.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마라. 내가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어 너희의 길을 지키고 내가 준비한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그 천사의 말을 잘 듣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의 말을 어기지 마라. 그는 너희의 그러한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귀담아 듣고 나의 말대로 하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삼을 것이며 너희의 적을 나의 적으로 삼을 것이다. 나의 천사가 앞장서서 너희는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수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신에서 절을 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너희는 그 백성이 사는 것을 본받지 마라. 너희는 그들의 우상을 없애버리고 그들이 예배할 때에 사용하는 돌기둥을 무너뜨려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물과 빵에 복을 내리며 너희에게서 병을 없애주겠다. 여자의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에 죽는 일이 없게 하며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도 없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수명이 다하기까지 살 것이다. 나는 너희의 원수들이 나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하여 너희와 맞서 싸우는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의 모든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도망가게 하겠다. 왕벌을 내 앞에 보내서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쫓아내겠다. 하지만 그 백성들을 1년 안에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땅이 광야가 될 것이며 그 땅에 들짐승이 너무 많아져 너희를 해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그 백성들을 너희 땅에서 아주 조금씩 쫓아내리니 나는 너희가 강해져서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나는 너희 땅의 경계선을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정하고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땅도 줄 것이다. 나는 현재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길 힘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쫓아내어라. 너희는 그 백성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너희는 그들이 너희 땅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그들이 그 땅에서 그냥 살면 그들은 너희들이 나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 것이다. 만약 너희가 그들의 신을 예배하면 너희는 덫에 빠진 사람과 같아질 것이다. 출애굽기 24장. 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은 나 여호와에게 올라와서 멀리서 나를 예배하여라. 그런 다음에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너라.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말고 백성도 모세를 따라 이 산으로 올라오지 마라. 모세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적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산기슭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하여 돌 12개를 쌓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소를 바쳤습니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그중 절반은 그릇에 담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릇에 담긴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말했습니다. 이 피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는 언약의 피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는 마치 청옥을 깔아놓은 것처럼 보였고 그것은 마치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고 그들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돌판 2개를 주겠다. 거기에는 내가 백성에게 가르치려고 쓴 가르침과 명령이 적혀 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보좌관 여호수아를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시오. 누구든지 문제가 생기면 아론과 훌에게 가시오. 모세가 산에 올라가자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구름은 6일 동안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40일 밤낮을 산 위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여라.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바치는 자들의 예물을 받아라. 내가 백성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 은, 놋,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 고운 모시,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숫 양 가죽, 부드러운 가죽, 조각목, 등잔기름, 분향할 때 쓰는 향료, 사람 머리에 붓는 기름,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복과 가슴 덮개에 달린 줄, 만호와 보석들이다. 백성에게 말하여 나를 위한 거룩한 집인 성소를 짓게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회막과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것을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라. 그 상자는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궤의 안과 밖을 금으로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궤를 위해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밑에 4 모서리에 달아라. 한쪽에 2개를 달고 다른 쪽에 2개를 달아라.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입혀라. 그 채들을 궤의 4 모서리에 있는 고리에 끼워서 궤를 운반할 때 사용하여라. 그 채들은 언제나 궤의 고리에 끼워 놓아라. 거기에서 채를 빼내지 마라.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그리고 나서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어라. 그것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금을 두드려서 날개 달린 생물 모양의 한 그룹 둘을 만들어라. 그것을 속죄판 양쪽 끝에 하나씩 두어라. 그룹 하나는 속죄판 한쪽 끝에 두고 다른 그룹은 다른 쪽 끝에 두어라. 그 그룹들을 속죄판에 잘 연결시켜서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하여라. 그룹들의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이 속죄판을 궤 위에 놓아라. 그리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곧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의 속죄판 위에서 너를 만나 줄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모든 계명을 줄 것이다.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라. 그 상은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그 상을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상 둘레의 높이가 한 뼘쯤 되게 턱을 만들고 그 턱에는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상의 4모서리 곧 상다리가 있는 곳에 그 금고리를 붙여라. 상 위에 턱에 가깝게 고리를 붙여서 거기에 채를 끼워 상을 운반할 수 있게 하여라.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입혀라. 상을 운반할 때에는 그 채로 운반하여라. 상 위에 놓을 접시와 대접을 순금으로 만들어라. 병과 잔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이것들은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을 바칠 때에 쓰는 것이다. 이 상 위에 진설병을 두고 항상 내 앞에 놓아두어라. 순금을 두드려 등잔대를 만들어라. 그 밑받침과 자루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잎은 하나로 붙게 하여라. 등잔대의 옆으로는 가지가 6개 나와야 하는데 한쪽으로 3개, 다른 쪽으로 3개가 나오게 하여라. 각 가지에는 감복숭아꽃 모양의 잔을 3개 만들고 각 잔에는 꽃받침과 꽃잎을 만들어라. 등잔대의 자루에도 감복숭아꽃 모양의 잔을 4개 만들고 그 잔들도 꽃받침과 꽃잎을 만들어라. 등잔대에서 뻗어나온 가지 한 쌍마다 그 2가지를 잇는 꽃받침을 아래에 만들어라. 가지들과 꽃받침들과 등잔대는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게 하고 순금을 두드려 만들어라. 등잔 7개를 만들어서 등잔대 위에 두어라. 그 등잔들은 등잔대 앞을 밝힐 것이다. 심지를 자르는 가위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순금 1달란트로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내가 산에서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어라. 출애굽기 26장. 고운 모시와 파란 실, 자주색 실, 그리고 빨간 실로 천 10폭을 짜고 그것으로 회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정교한 솜씨로 날개 달린 생물 모양을 한 그룹을 수놓아라. 각 천은 크기가 같게 하여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하여라. 5폭을 이어서 하나로 만들고 나머지 5폭도 이어서 하나로 만들어라. 이어서 만든 각 천의 제일 아랫부분 가장자리에 파란 천으로 고리를 만들어라. 첫째 천의 가장자리에 만들 고리의 수는 50개이며 둘째 천의 가장자리에 만들 고리의 수도 50개이다. 이 고리를 만들어서 각 고리들이 서로 맞물리게 하여라. 그리고 금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그 갈고리들로 2천을 연결시켜라. 그렇게 하면 전체의 회막이 하나로 연결될 것이다. 회막을 덮을 다른 장막을 또 만들어라. 이 장막은 염소털로 짠 천 11폭으로 만들어라. 각 천은 크기가 같게 하여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하여라. 5폭을 이어서 하나로 만들고 나머지 6폭도 이어서 하나로 만들어라. 6째 폭은 반으로 접어서 회막 앞을 덮어라. 이어서 만든 각 천의 제일 아랫부분 가장자리에 고리 50개를 만들고 둘째 천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들로 2천을 연결시켜라. 그렇게 하면 전체 덮개가 하나로 될 것이다. 나머지 천 반폭은 회막 뒤로 늘어뜨려라. 이쪽에서 1규빗, 저쪽에서 1규빗이 남는 것을 회막의 양옆에 늘어뜨려 회막을 덮어라. 회막을 덮을 덮개를 2개 더 만들어라.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덮개는 고운 가죽으로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회막을 세울 널빤지를 만들어라.
널빤지 한 장의 크기는 길이가 10규빗, 너비가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각 널빤지마다 말뚝 2개를 박아서 서로 연결하고 회막의 모든 널빤지마다 그렇게 하여라. 회막의 남쪽에 세울 널빤지 20개를 만들어라. 각 널빤지마다 그 아래에 말뚝을 박아 연결시킬 은받침 2개를 만들어라. 회막의 북쪽에 세울 널빤지 20개를 더 만들어라. 그리고 은받침 40개를 만들어 널빤지마다 은받침을 2개씩 받쳐라. 너희는 회막의 뒤쪽 곧 서쪽에 세울 널빤지 6개를 만들어라. 뒤쪽의 두 모서리에는 널빤지 2개를 만들어 세워라. 각 모서리에 세울 두 널빤지는 서로 연결되어야 하며 두 널빤지는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쇠고리로 연결하여라. 그렇게 하면 회막의 뒤쪽에는 널빤지가 모두 8개가 되며 널빤지마다 은받침을 2개씩 해서 은받침이 모두 16개가 되리라. 회막의 널빤지들을 연결할 빗장을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회막의 한 면에 빗장 5개를 만들어라. 다른 면에도 빗장 5개를 만들어라. 서쪽 곧 뒤쪽의 널빤지들을 연결할 빗장 5개도 만들어라. 널빤지들의 가운데에 연결할 빗장은 끝에서 저 끝까지 이어라. 너는 널빤지들을 금으로 입히고 널빤지의 옆면에는 빗장을 끼울 금고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빗장들도 금으로 입혀라.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대로 회막을 세워라. 고운 모시와 파란 실, 자주색 실, 그리고 빨간 실로 휘장을 짜거라. 그리고 정교한 솜씨로 날개 달린 생물 모양을 한 그룹을 그 휘장 위에 수놓아라. 그 휘장을 조각목으로 만든 4기둥으로 늘어뜨려라. 금을 입힌 그 기둥들에는 금으로 만든 갈고리 4개를 만들고 이를 은받침 4개 위에 세워라. 그 휘장을 천장에 있는 갈고리에 매달아 늘어뜨려라. 그리고 돌판 2개가 들어있는 언약궤를 휘장 안에 두어라.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속죄판을 덮어라. 휘장 바깥에 회막 북쪽으로 상을 놓아라. 그리고 회막의 남쪽 곧 상의 맞은편에는 등잔대를 놓아라. 회막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가리는 막을 만들어라. 파란 실, 자주색 실, 그리고 빨간 실로 막을 짜거라. 그리고 술을 잘 놓는 사람이 그 위에 술을 놓아라. 그리고 조각목으로 기둥 5개를 만들어서 금을 입혀라. 금 갈고리도 5개를 만들어서 거기에 휘장을 걸어 늘어뜨려라. 그리고 기둥을 받칠 놋받침 5개를 만들어라. 출애굽기 27장.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들어라. 제단은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인 정사각형이 되게 하고 높이는 3규빗이 되게 하여라. 제단의 네모서리에는 뿔을 하나씩 만들고 그 뿔은 제단에 붙어있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제단 전체를 놋으로 입혀라. 놋으로 제단 위에 쓸 모든 연장과 그릇을 만들어라. 재를 담는 통과 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타는 나무를 옮길 때 쓸 냄비를 만들어라. 불타는 나무를 담을 큰 놋그물을 만들어라. 석쇠의 네모서리에는 놋고리 4개를 만들어 붙여라. 그물을 제단 턱 아래 땅과 제단 꼭대기의 중간쯤에 두어라. 조각목으로 제단을 옮기는 데 쓸 채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놋으로 입혀라. 제단 양쪽의 고리에 채를 끼워 제단을 옮기는 데 사용하여라. 널빤지로 제단을 만들 때 속은 비게 하여라. 내가 이 산에서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어라. 너희는 회막의 뜰을 만들어라. 남쪽에는 고운 모시로 만든 길이가 100규빗인 휘장을 둘러서 울타리를 만들어라. 그쪽에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는 놋으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라. 남쪽과 마찬가지로 북쪽에도 길이가 100규빗인 휘장을 둘러라. 그쪽도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는 놋으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라. 서쪽에는 길이가 50규빗인 휘장을 둘러서 울타리를 만들고 기둥과 밑받침은 10개씩 만들어라. 동쪽 울타리의 길이도 50규빗으로 하여라. 한쪽 입구에는 길이가 50규빗인 휘장을 치고 거기에 기둥 3개와 밑받침 3개를 만들어라. 다른 쪽에도 길이가 15규빗인 휘장을 쳐라. 거기에도 기둥 3개와 밑받침 3개를 만들어라. 뜰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길이가 20규빗인 막을 만들어라. 그 막은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고운 모시로 정교하게 수놓아 짜라.
입구는 기둥 4개와 밑받침 4개로 만들어라. 뜰 둘레의 모든 기둥에는 은고리와 은갈고리와 논 밑받침을 만들어라. 뜰은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이 되게 하여라. 뜰 둘레의 울타리 휘장은 높이가 5규빗이 되게 하고 그 휘장은 고운 모시로 만들어라. 기둥의 밑받침은 노스로 하여라. 회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는 노스로 만들고 회막과 뜰의 울타리의 모든 말뚝도 노스로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올리브를 짜서 만든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라. 그 기름으로 등불을 항상 켜놓도록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등불을 켜놓고 지켜라. 등불을 켜놓을 곳은 회막 안에 언약궤 앞에 쳐져 있는 휘장 밖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자손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규례를 지켜라. 출애굽기 28장.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불러 너에게로 오게 하여라.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하여라. 그들은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내 형 아론을 위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내가 옷 찢는 일에 특별한 솜씨를 준 사람들을 불러서 아론의 옷을 만들게 하여라. 그 옷을 아론에게 입혀 나를 섬길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라.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옷은 이러하니 가슴 덮개와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복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이다.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이 만들어준 거룩한 옷을 입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라.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금실, 파란실, 자주색실, 빨간실과 고운 모시로 그 옷들을 만들어라.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금실, 파란실, 자주색실, 빨간실과 고운 모시로 에봇을 정교하게 만들어라. 에봇의 위쪽 머서리에는 멜빵을 달아서 어깨에 멜 수 있게 하여라.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공을 들여서 에봇에 매는 띠를 같은 솜씨로 만들어라. 그 띠는 금실, 파란실, 자주색실, 빨간실과 고운 모시로 에봇에 붙여서 짜라. 줄마노 2개를 가져다가 거기에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한 보석에 6명의 이름을 새기고 다른 보석에도 6명의 이름을 새겨라. 이름은 마지부터 막내까지 나이 순서대로 새겨라. 마치 보석 다듬는 사람이 도장을 새기듯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보석들에 새겨라. 그리고 그것을 금틀에 박아 넣어라. 그런 다음에 그 보석들을 에봇의 멜빵에 매달아라. 그것은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보석이다. 아론은 그 이름들을 자기 어깨에 달고 다녀라.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억하게 하는 보석이다. 2 보석을 담을 금틀 2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꼰사슬 2개를 만들고 그 꼰사슬을 금틀에 매달아라. 너는 가슴덮개를 만들어서 재판을 할 때 쓸 수 있도록 하여라. 에봇을 만든 것과 같은 방법으로 금실, 파란실, 자주색실, 빨간실과 고운 모시로 정교하게 짜서 가슴덮개를 만들어라. 가슴덮개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2겹이 되게 하여 길이와 너비가 모두 1뼘 정도 되게 하여라. 가슴덮개의 4줄로 아름다운 보석을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옥과 황옥과 녹주석을 박고 둘째 줄에는 홍수정, 청옥, 금강석을 박고 셋째 줄에는 호박과 백만호와 자수정을 박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줄만호와 벽옥을 박아라.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틀에 박아 넣어라. 가슴덮개에는 보석이 모두 12개가 되게 하여라. 보석마다 12지파를 위해서 그 이름을 도장을 새기듯이 하나씩 새겨라. 가슴덮개에 쓸 순금 사슬을 만들어라. 그 사슬들은 노끈처럼 꼬아 만들어라. 금고리 2개를 만들고 그 금고리를 가슴덮개의 위쪽 2 모서리에 달아라. 금사슬 2개를 가슴덮개의 양쪽 끝에 달려있는 금고리 2개에 하나씩 매고 금사슬의 다른 쪽 끝은 멜빵에 달려있는 금틀에 매달아라. 그렇게 하면 금사슬은 에봇 앞쪽의 멜빵에 매달릴 것이다. 또 금고리를 2개 더 만들어라. 그것을 가슴덮개의 아래쪽 2 모서리 곧 에봇과 맞닿는 안쪽 덮개에 매달아라. 그리고 금고리를 또 2개 만들어라. 그것을 에봇 앞에 멜빵 끝 곧 에봇에 공들여 짠 띠 위쪽 매는 곳에 매달아라. 가슴덮개의 고리들을 에봇의 고리들과 파란 끈으로 묶어서 가슴덮개가 에봇에 공들여 짠 띠 위에 놓이게 하고 또 가슴덮개가 에봇에 너무 느슨하게 연결되지 않도록 하여라.
아론은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12 아들의 이름을 가슴에 붙이고 들어가거라. 그 이름을 재판할 때 도움을 주는 가슴 덮개 위에 새겨라.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우림과 둠밈을 가슴 덮개 안에 넣어라. 그 물건들은 아론이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그의 가슴 위에 있어야 한다. 그 물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재판할 때 도움을 줄 것이다. 아론은 언제나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것들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을 만들되 파란 실로만 만들어라. 그 가운데에는 아론의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고 구멍 둘레에는 깃을 짜서 구멍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로 석류 모양을 만들고 그 석류 모양을 겉옷 아래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금방울을 매달아라. 그래서 겉옷 아랫자락에 석류 모양과 금방울이 엇갈리면서 이어지도록 하여라. 아론은 제사장의 일을 행할 때에 그 옷을 입어라. 그렇게 해야 아론이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드나들 때에 방울 소리가 울릴 것이고 그래야 죽지 않을 것이다.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라. 마치 도장을 새기듯이 그 패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어라. 그 금패를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의 앞에 파란 끈으로 메어라. 아론은 그것을 자기 이마에 달아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로 바치는 것에 무슨 잘못이 있으면 아론이 그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여라. 아론이 언제나 그것을 머리에 달고 있으면 내가 백성의 제물을 받아줄 것이다. 고운 모시로 줄무늬 속옷을 만들어라. 그리고 고운 모시로 머리에 쓸 관도 만들고 수를로와 허리띠도 만들어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도 속옷과 허리띠와 관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들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해주어라. 이 옷을 내 형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라.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라. 몸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 그들에게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덮는 모시바지를 만들어 입혀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이 바지를 입어야 한다. 만약 이 옷을 입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되고 그들은 죽을 것이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출애굽기 29장.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하여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는 법은 이와 같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골라라.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그것들을 모두 한 광주리에 담아서 그것을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함께 가지고 오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입구로 데려가서 물로 씻어라. 옷을 가지고 와서 속옷과 에봇의 겉옷과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과 가슴 덮개를 아론에게 입혀라. 그리고 에봇을 공들여 짠 허리띠로 메어주어라.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거룩한 금패를 관에 매달아라. 특별한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라.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허리에도 띠를 띠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자손은 영원한 규례에 따라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너는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라. 너는 회막 앞으로 준비한 숫송아지를 끌고 오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라. 그런 다음에 그 송아지를 여호와 앞에서 곧 회막 입구에서 죽여라. 송아지의 피를 얼만쯤 가지고 제단으로 나아가거라. 너의 손가락으로 피를 제단 뿔들에 바르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부어라.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을 다 떼어내어라. 그리고 간에 붙어 있는 것과 두 콩팥과 거기에 붙어 있는 기름도 다 떼어낸 다음에 그 기름들을 제단 위에 태워라. 송아지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태워라. 이것이 죄를 씻는 제사인 속죄제이다. 순양 2마리 중에서 1마리를 끌고 오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순양을 잡아라.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라. 순양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내고 그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그것들을 잘라낸 조각과 머리를 함께 놓고 순양 전체를 제단 위에 태워라. 이것이 나 여호와께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이며 그 냄새가 나를 기쁘게 하는 화제이다.
나머지 순양 한 마리를 끌고 오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순양을 잡고 그 피를 받아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볼에 바르고 그들의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도 발라라.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둘레에 뿌려라. 그리고 나서 제단에서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제사장을 임명할 때에 쓰는 특별한 기름과 섞어라. 그것을 아론과 그의 옷에 뿌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도 뿌려라. 그렇게 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이 거룩해질 것이다. 그런 다음에 순양에서 기름을 떼어 따로 두어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기름을 떼어 따로 두어라. 간에 붙어있는 것과 두 콩팥과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도 다 떼어 따로 두어라. 그리고 오른쪽 넓적다리를 잘라내어 따로 두어라. 이것이 제사장을 임명할 때 쓰는 순양이다.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 앞에 놓아둔 광주리, 즉 무교병 광주리를 가져오너라. 거기에서 빵 한 조각과 기름 섞인 과자 하나와 기름을 바른 전병 하나를 꺼내어라. 그것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얹어주어라. 그래서 그것들을 나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드려라. 그런 다음에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 과자들을 받아서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모두 태워라. 이것은 나 여호와께 바치는 화제이니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그리고 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쓴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요제로 바쳐라. 그 가슴은 너희의 몫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쓴 순양 중에서 흔들어 바친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히 구별하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제물 중에서 나 여호와께 바쳐야 할 예물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야 할 몫이다. 아론을 위해 만든 거룩한 옷은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어라. 그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때 그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라. 아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아들은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섬길 때에 이 옷을 7일 동안 입고 있어라. 제사장을 임명할 때 쓴 순양을 가져와서 그 고기를 성소에서 삶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입구에서 그 고기를 먹고 광주리에 들어있는 빵도 먹어라. 이 예물은 그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에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 사용한 것이니 거룩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 아들들만이 그 예물을 먹고 다른 사람은 먹지 마라. 그 순양과 고기나 빵 중에서 이튿날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거든 그것을 불태워 버려라. 그것은 거룩한 것이므로 먹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예식을 7일 동안 치러라. 너는 그 7일 동안 매일 숫소 한 마리씩을 바쳐라. 그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속죄의 제물이다. 너는 제단을 준비하여 깨끗하게 하고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라. 너는 제단을 준비하여 거룩하게 하는 일을 7일 동안 하여라. 그러면 그 제단은 매우 거룩해지며 그 제단에 닿는 것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내가 제단 위에 바쳐야 할 제물은 이러하다. 너는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라. 그 중에서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아침에 양 한 마리를 바칠 때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짜서 만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함께 바쳐라. 그리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 드리는 전제물로 바쳐라.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그때는 아침에 바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곡식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바쳐라. 이것은 나 여호와께 바치는 화제이다.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회막 입구에서 날마다 여호와 앞에 바칠 번제이다.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 주겠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리니 그곳은 영광으로 거룩해질 것이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람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도록 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런 일을 한 것은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함이니 나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0장. 조각목으로 향을 피울 제단을 만들어라.
그것은 길이도 1규빗, 너비도 1규빗인 정사각형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여라. 단 내 모퉁이에는 뿔이 나오도록 만들고 그 뿔들은 제단과 이어져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 제단의 위와 옆과 모서리와 뿔을 순금으로 덮고 제단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제단 양쪽에 금테 아래로 금고리 2개를 만들어 달아라. 제단을 나를 때는 그 금고리 안에 채를 끼워 넣어서 옮겨라.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입혀라. 언약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이 향제단을 놓아라. 곧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판 앞에 제단을 놓아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아론은 아침마다 등잔을 살피러 오면서 그 제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한다. 아론은 저녁에 등잔불을 켤 때에도 그때마다 향을 피워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대대로 날마다 여호와 앞에서 향이 피어오르게 하여라. 이 제단 위에서는 다른 향이나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치지 마라. 그리고 부어드리는 전제물도 바치지 마라. 1년에 한 번 아론과 제단 뿔에 피를 부어서 죄를 씻는 의식을 행하여라. 그 피는 죄를 씻기 위해 바치는 피다. 아론은 지금부터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이 의식을 행하여라. 그 제단은 여호와께 가장 거룩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라. 그때에 모든 사람이 자기 목숨을 대신한 값을 여호와께 바치게 하여라. 그래야 백성의 수를 셀 때 그들에게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성소에 세겔대로 은반 세겔을 내게 하여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그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예물이다. 인구조사를 받는 곧 20살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여호와께 그만큼 바쳐라.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지도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적게 내지도 마라. 너희가 바치는 것은 너희 목숨을 대신하여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을 대신해서 내는 돈을 받아서 회막의 봉사를 위해 쓸 수 있게 하여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여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씻는 데 쓸 물동이와 그 받침을 노수로 만들어라. 물동이와 받침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물동이의 물로 손과 발을 씻어라.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거나 제사장으로서 제단에 가까이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화제를 바치려 할 때에는 이 물로 미리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향품을 가져오너라. 몰약 500세겔, 향기로운 6개를 그 절반, 곧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을 가져오너라. 이 모든 것을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달아라. 그리고 올리브 기름 한 흰도 가져오너라. 이 모든 것을 향료를 만들 때처럼 섞어서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라. 그것이 거룩히 구별하는 데 쓰이는 기름이 될 것이다. 너는 그것을 회막과 내 언약이 들어있는 언약궤에 발라라. 상과 그 모든 기구, 등잔대와 그 기구, 향을 피우는 제단에도 발라라. 그리고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도 바르고 물동이와 그 받침에도 발라라. 이 모든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가장 거룩하게 하여라. 이 모든 것에 닿는 것이 다 거룩해질 것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하여라. 그래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은 지금부터 대대로 나의 거룩한 기름이 될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나 물건을 거룩히 구별할 때 쓸 것이다. 보통 사람의 몸에는 그것을 붓지 마라. 이 기름을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기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므로 너희는 그것을 거룩히 여겨라. 누구든지 그런 기름을 만들거나 그것을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붓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향품을 가져올 때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순수한 유향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그것들을 같은 분량으로 섞어라. 너는 향을 만들 때 향료를 만들 때처럼 만들어라. 거기에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그 중에서 얼마를 빻아 고운 가루로 만들고 그 중에서 얼마를 회막에 있는 언약궤 앞에 놓아라. 그 향은 너희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방법으로 이 향을 만들어서 너희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너희는 그것을 여호와께 가장 거룩한 것으로 여겨라. 누구든지 그것을 향료로 쓰려고 만드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출애굽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유다 지파에서 우리의 아들 부살렐을 뽑을 것이다. 우리는 훌의 아들이다. 나는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주고 그에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줄 것이다. 설계를 잘하고 또 금과 은과 노스로 그 설계대로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그에게 주리니 그는 보석을 다듬을 줄 알고 나무를 조각할 줄도 아는 온갖 손재주를 다 갖게 될 것이다. 내가 또 단 지파 사람인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뽑을 것이다. 오홀리압은 부살렐과 함께 일할 것이다. 나는 기술이 좋은 모든 사람에게도 기술을 더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다. 곧 회막과 언약궤와 언약궤를 덮는 속죄판과 회막 안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기구와 향제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동이와 그 받침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일할 때에 입을 옷과 거룩한 옷과 거룩히 구별될 때에 쓸 기름과 성소에서 쓸 향기로운 향을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이 모든 것을 다 만들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지금부터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될 것이다. 이 표징으로 너희는 여호와인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다른 날과 똑같이 여기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6일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7일째 되는 날은 나 여호와를 기리기 위해 쉬는 안식일이므로 거룩하게 지켜라. 누구든지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자손 대대로 지켜라.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이는 여호와인 내가 6일 동안은 하늘과 땅을 만들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새긴 증거판 2개를 주셨습니다. 그 돌판 위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손수 쓰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했는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아론이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달고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지고 오시오. 그리하여 모든 백성은 달고 있던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아론은 백성에게서 받은 금을 녹인 다음 그것을 틀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곳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아론은 그 모습을 보고 송아지상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이 선언했습니다. 내일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다. 이튿날 아침 백성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마음껏 즐기며 놀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이 산에서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끔찍한 죄를 짓고 있다. 그들은 내가 명령한 일들을 벌써부터 어기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든 뒤 그 송아지를 섬기며 거기에 제물을 바쳤다. 백성은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완고한 백성인가를 보았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말리지 마라. 나의 노여움이 너무 크므로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하지만 너만은 살려두어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노여워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힘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노하시면 이집트 백성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것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이 땅 위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주의 종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그 땅을 영원히 물려받게 할 것이다 하고 주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처음에 뜻하셨던 것과는 달리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언약이 새겨진 돌판 2개가 있었습니다. 명령하신 말씀은 각 돌판의 앞뒤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그 돌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수 그 돌판 위에 명령하신 말씀을 새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사는 천막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싸움에 이긴 자들이 지르는 소리도 아니고 싸움에서 진 자들이 내는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는 소리는 노래하는 소리일 뿐이다. 모세가 천막에 가까이 가서 보니 금송아지 앞에 백성들이 춤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모세는 가지고 온 돌판들을 산기슭에서 내던졌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로 녹인 다음에 금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금가루를 물에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 백성이 형님에게 무슨 일을 했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짓게 하셨습니까? 아론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오. 그대도 알듯이 이 백성이 죄에 빠져있기 때문이요. 이 백성이 나에게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하고 말했소. 그래서 나는 백성에게 누구든지 금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빼시오라고 말했소. 그들은 나에게 금을 가지고 왔고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온 것이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론이 그렇게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원수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모세는 진의 입구에 서서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나에게로 오너라. 그러자 레위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모두 옆에 칼을 차고 진의 이문에서 저문으로 다니며 너희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여라. 레위 집안의 백성은 모세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기꺼이 여러분의 자녀와 형제를 희생시켰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끔찍한 죄를 지었소. 그러나 나는 이제 여호와께 올라갈 것이요. 혹시나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모르겠소. 그리하여 모세가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주님께서 주의 백성의 이름을 적으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내 책에서 지울 것이다. 너는 이제 가서 내가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내 천사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나 벌을 내릴 때가 오면 내가 죄를 지은 백성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백성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론이 만든 송아지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인도할 한 천사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내가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올라가거라.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무나 고집이 센 백성이라서 내가 그리로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 나쁜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장식물을 몸에 걸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말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면 너희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니 너희 몸에서 장식물을 떼어내어라.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내가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몸의 장식물을 떼어냈습니다. 모세는 항상 장막을 가져다가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우곤 했습니다. 모세는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갔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마다 모든 백성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장막 입구에 선 채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언제나 구름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구름 기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회막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백성은 회막 입구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장막 입구에서 절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젊은 보좌관 눈에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너는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계획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저도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주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저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저와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다른 백성과 다른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것은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고 또 너는 내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은총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내 앞에서 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모세야, 나에게서 가까운 곳에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그곳을 지나갈 때에 너를 그 바위 틈에 놓고 내가 다 지나갈 때에 너를 내 손으로 가릴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 손을 치우면 너는 내 등은 볼 수 있지만 내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출애굽기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아라. 내가 깨뜨려버린 처음 돌판에 썼던 것과 똑같은 글을 거기에 써주겠다. 내일 아침까지 준비한 다음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산 꼭대기에서 내 앞에 서라. 아무도 너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여라. 산에 그 누구의 모습도 보이면 안 된다. 산 근처에서는 양이나 소에게도 풀을 뜯게 하지 마라. 모세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돌판 2개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속으로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서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 않으며 사랑과 진실이 큰 하나님이다. 나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죄를 그냥 보고 넘기지는 않겠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3대나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모세는 급히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희와 함께 가주십시오. 비록 이 백성은 고집이 센 백성이지만 저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와 이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겠다. 그것은 이 땅 위에 어떤 나라에도 일어난 적이 없는 기적이다. 너희와 함께 사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일을 보게 되리니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 원수들을 너희 땅에서 쫓아내겠다. 내가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조심하여라. 너희가 가고 있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마라. 만약 언약을 맺으면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그들의 제단을 부수고 그들의 돌기둥을 무너뜨려라. 그들의 아세라 우상을 베어버려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왜냐하면 질투의 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조심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그들은 음란하게 헛된 신들을 섬기고 제물을 바친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는 그들과 어울려 그들의 제물을 먹게 될지도 모른다. 너희가 그들의 딸 중에서 너희 아들의 아내를 고른다면 그들의 딸은 음란하게 헛된 신을 섬기니 너희 아들도 음란하게 헛된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금속을 녹여 신상을 만들지 마라.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는 아빕월에 정해진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 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너희 짐승 가운데 소든 양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나귀는 양으로 대신해서 바칠 수 있지만 양으로 나귀를 대신해서 바치기를 원하지 않으면 나귀의 목을 꺾어라. 너희의 자녀 중에서 맏아들은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바쳐라. 나에게 올 때는 아무도 빈손으로 오지 마라. 너희는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어라. 밭을 갈거나 거두는 계절도 쉬어라.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는 77절을 지켜라. 그리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해마다 3번 너희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 여호와께 나아오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줄 것이다. 내가 너희 땅의 경계를 넓혀줄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해마다 3번 나아오너라. 그때는 아무도 너희 땅을 넘보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피의 제물을 바칠 때 누룩이 든 것과 함께 바치지 마라. 그리고 유월절 때 나에게 바친 제물은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너희 땅에서 거둔 가장 좋은 첫 열매는 너희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집에 가져가거라.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적어라. 그것은 내가 이 말로 너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세워주었기 때문이다. 모세는 거기에서 40일 밤낮을 여호와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돌판에 적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는 손에 언약의 돌판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와 함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얼굴이 빛나고 있었지만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곁에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을 비롯해서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모든 계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친 다음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나아가 주님과 이야기를 할 때는 수건을 벗고 밖으로 나올 때까지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모세가 밖으로 나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다시 여호와와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 모세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무리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이요 6일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7일째 되는 날은 여호와를 기리기 위해 쉬는 안식일이므로 거룩하게 지켜라. 누구든지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안식일에는 누구의 집에서든 불을 피우지 마라.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소. 너희가 가진 것 중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바쳐라. 누구든지 바치고 싶은 사람이 여호와께 바칠 예물은 이러하다. 곧 금, 은, 놋,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 고운 모시,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 부드러운 가죽, 조각목, 등잔기름, 분향할 때 쓰는 향료, 사람 머리에 붓는 기름,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과 가슴덮개에 달 줄마노와 보석들을 바쳐라.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다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어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윗덮개와 갈고리와 널빤지와 빗장과 회막 기둥과 밑받침과 언약궤와 그 채와 속죄판과 그 앞에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밖의 모든 기구와 그리고 진설병과 불을 켤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불을 켤 등과 기름과 향제단과 그 채와 거룩히 구별하는 기름과 향기로운 향과 회막 입구에 칠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와 모든 기구와 놋 물동이와 그 밑받침과 뜰 둘레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과 뜰 입구의 휘장과 회막과 뜰의 말뚝과 그 밧줄과 제사장이 성소에서 입을 특별한 옷을 만들어라. 그 옷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일할 때에 입을 거룩한 옷이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세에게 물러나왔습니다. 마음이 움직인 사람, 스스로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예물은 회막과 그 안에서 쓸 모든 도구와 특별한 옷을 만드는 데에 쓸 것이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온갖 금부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장식핀과 귀걸이와 반지와 목걸이 같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고운 모시를 가진 사람도 그것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고운 가죽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여호와께 가져왔습니다. 은이나 놋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여호와께 예물로 바쳤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데에 쓸 조각목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손재주가 있는 여자들은 누구나 실을 만들어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고운 모시를 가져왔습니다. 손재주가 있으면서 이를 돕기를 원하는 여자들은 다 염소털로 실을 만들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에봇과 가슴덮개에 달 줄마노와 그 밖에 보석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향료와 기름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향기를 내는 향과 거룩히 구별할 기름과 불을 켤 기름에 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 중에서 이를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예물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백성에게 명령하신 일을 하는 데에 쓸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후리의 자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뽑았소. 주님께서는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주셨소. 주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주셨소. 설계를 잘하고 또 금과 은과 놋으로 그 설계대로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그에게 주셨소. 그는 보석을 다듬을 줄 알고 나무를 조각할 줄도 아는 온갖 손재주를 다 가지고 있어. 주님께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소. 오홀리압은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이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온갖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소. 그들은 쇠와 돌을 가지고 설계대로 만들 수 있어. 그들은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고운 모시로 어떤 무늬도 수놓을 수 있어. 그들은 천을 짜는 일도 할 수 있어. 출애굽기 36장. 그러므로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다른 모든 손재주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해야 하오.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회막을 짓는 데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재주와 지혜를 주셨소. 그리고 나서 모세는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여호와께서 재능을 주신 다른 모든 손재주 있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지으려고 예물로 가져온 모든 것을 모세에게 받았습니다.
백성이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침마다 계속해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좋은 모든 사람들이 회막을 짓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백성이 가지고 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 가운데에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회막에 쓸 예물을 더 가져오지 마시오. 그러자 백성은 예물을 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필요한 물건은 쓰고도 남을 만큼 많았습니다. 일군 가운데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1010폭으로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천은 고운 모시와 파란 실, 자주색 실, 그리고 빨간 실로 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교한 솜씨로 날개 달린 생물 모양을 한 그룹을 수놓은 것이었습니다. 각 천은 크기가 같았습니다. 길이가 28규빗, 너비는 4규빗이었습니다. 5폭을 이어서 하나로 만들고 나머지 5폭도 이어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만든 각 천의 제일 아랫부분 가장자리에 파란 천으로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만든 첫째 천의 가장자리에 고리 50개를 만들고 둘째 천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어 각 고리들이 서로 맞물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이어서 만든 두 천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의 회막을 하나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들은 염소털로 짠 1011폭으로 다른 장막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회막을 덮을 장막이었습니다. 각 천의 크기가 같았습니다.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이었습니다. 5폭을 이어서 하나로 만들고 나머지 6폭도 이어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만든 각 천의 제일 아랫부분 가장자리에 고리 50개를 만들고 둘째 천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이어서 만든 두 천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덮개를 하나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들은 회막을 덮을 덮개를 2개 더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덮개는 고운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각목으로 회막을 세울 널빤지를 만들었습니다. 각 널빤지는 길이가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었습니다. 각 널빤지마다 말뚝 2개를 박아서 서로 연결시켰습니다. 회막의 모든 널빤지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회막의 남쪽에 세울 널빤지 2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널빤지 20개를 받칠 은받침 40개를 만들어 널빤지마다 은받침 2개씩을 받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또 회막의 북쪽에 세울 널빤지 2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널빤지 20개를 받칠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회막의 뒤쪽 곧 서쪽에 세울 널빤지 6개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막의 뒤쪽 모서리에 세울 널빤지 2개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널빤지를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쇠고리로 연결했습니다. 두 모서리의 널빤지를 모두 그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막의 뒤쪽에는 널빤지가 모두 8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널빤지마다 2개의 은받침이 있어 모두 16개의 은받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회막의 널빤지들을 연결할 빗장을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회막의 한 면에 빗장 5개를 만들었고 다른 면에도 빗장 5개를 만들었습니다. 서쪽 곧 뒤쪽의 널빤지들을 연결할 빗장 5개도 만들었습니다. 널빤지들의 가운데에 연결할 빗장은 끝에서 끝까지 이어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널빤지들을 금으로 입히고 널빤지의 옆면에는 빗장을 끼울 금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빗장들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들은 고운 모시와 파란 실, 자주색 실, 그리고 빨간 실로 휘장을 짰습니다. 그리고 정교한 솜씨로 날개 달린 생물 모양을 한 그룹을 그 휘장 위에 수놓았습니다. 그들은 그 휘장을 조각목으로 만든 4기둥 위에 늘어뜨렸습니다. 금을 입힌 그 기둥들에는 금으로 만든 갈고리 4개를 만들었으며 은받침 4개를 만들어서 그 위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회막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가리는 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파란 실, 자주색 실, 그리고 빨간 실로 막을 짰습니다. 그리고 술을 잘 놓는 사람이 그 위에 술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둥 5개와 갈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기둥 꼭대기와 거기에 달린 갈고리에 금을 입혔습니다. 그들은 놋으로 받침 5개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부살렐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습니다. 그 상자는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었습니다. 부살렐은 궤의 안팎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습니다. 그는 궤를 위해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밑에 네 모서리에 달았습니다. 한쪽에 2개를 달고 다른 쪽에 2개를 달았습니다. 그는 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는 그 채들을 궤의 네 모서리에 있는 고리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었습니다. 그는 금을 두드려서 날개 달린 생물 모양을 한 그룹 둘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속죄판 양쪽 끝에 하나씩 두었습니다. 그룹 하나는 속죄판 한쪽 끝에 두고 다른 그룹은 다른 쪽 끝에 두었습니다. 그룹들을 속죄판에 잘 연결시켜서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었습니다. 그룹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부살렐은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상은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었습니다. 그는 그 상을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 둘레의 높이가 한 뼘쯤 되게 턱을 만들고 그 턱에도 금테를 둘렀습니다. 그는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상의 네 모서리에 곧 상다리가 있는 곳에 그 금고리를 붙였습니다. 상 위의 턱에 가깝게 고리를 붙여서 거기에 채를 끼워 상을 나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상을 나르는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순금으로 상 위에 놓을 접시와 그릇과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을 쓸 병과 잔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금을 두드려 만들었는데 밑받침과 자루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잎은 하나로 붙어있게 했습니다. 등잔대의 옆으로는 가지가 6개 있었는데 한쪽으로 3개, 다른 쪽으로 3개가 나와 있었습니다. 각 가지에는 감복숭아꽃 모양의 잔이 3개가 있었고 각 잔에는 꽃받침과 꽃잎이 있었습니다. 등잔대의 자루에도 감복숭아꽃 모양의 잔이 4개 있었습니다. 그 잔들에도 꽃받침과 꽃잎이 있었습니다. 등잔대에서 뻗어나온 가지 한 쌍마다 그 2가지를 잇는 꽃받침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가지들과 꽃받침들과 등잔대는 전체가 하나로 이어졌으며 순금을 두드려 만들었습니다. 그는 등잔 7개를 만들어서 등잔대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를 자르는 가위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순금 1달란트를 들여서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조각목으로 향을 피울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제단은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이었습니다. 높이는 2규빗으로 4뿔을 제단과 이어서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제단의 위와 옆과 모서리는 순금으로 덮었고 제단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습니다. 제단 양쪽에는 금테 아래로 금고리 2개를 만들어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나를 때에 그 금고리 안에 채를 끼워 넣어서 나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거룩한 의식에 쓸 기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 향을 만드는 방법대로 정결하고 향기로운 향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그는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제단의 길이는 5규빗, 너비가 5규빗인 정사각형이고 높이는 3규빗이었습니다. 제단의 네 모서리에는 뿔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뿔은 제단에 붙어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단 전체를 놋으로 입혔습니다. 그는 놋으로 제단 위에서 쓸 모든 연장과 그릇, 곧 재를 담는 통과 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타는 나무를 옮길 때 쓸 냄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 불타는 나무를 담을 큰 놋그물을 만들고 그 그물을 제단 턱 아래 땅과 제단 꼭대기의 중간쯤에 두었습니다. 그는 놋고리를 만들어 제단을 옮기는 데에 쓸 채를 끼울 수 있게 하였는데 그 고리들을 그물의 네 모서리에 붙였습니다. 그는 조각목으로 제단을 옮기는 데에 쓸 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놋으로 입혔습니다. 그는 제단 양쪽의 고리에 채를 끼워 제단을 옮기는 데에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널빤지로 제단을 만들되 속은 비게 했습니다.
그는 씻는 데 쓸 물동이와 그 받침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회막 입구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이 받친 녹거울로 그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회막의 뜰을 만들었습니다. 남쪽에는 고운 무시로 만든 길이가 100규빗인 휘장을 둘러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쪽의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는 노수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쪽과 마찬가지로 북쪽에도 길이가 100규빗인 휘장을 둘렀습니다. 북쪽 또한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는 노수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쪽에는 길이가 50규빗인 휘장을 둘러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휘장은 기둥이 10개이고 밑받침이 10개인데 기둥의 고리와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쪽 울타리도 길이가 50규빗이었습니다. 한쪽 입구에는 길이가 15규빗인 휘장이 있었고 거기에는 기둥 3개와 밑받침 3개가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도 길이가 15규빗인 휘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기둥 3개와 밑받침 3개가 있었습니다. 뜰 둘레의 모든 휘장은 고운 모시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기둥 밑받침은 노수로 만들었고 기둥 위의 고리와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둥 꼭대기도 은으로 입혔으며 뜰 안의 모든 기둥에는 은고리를 달았습니다. 뜰로 들어가는 입구의 막은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곱게 짠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술을 잘 놓는 사람이 거기에 술을 놓았습니다. 막의 길이는 20규빗이고 높이는 5규빗이었습니다. 그 높이는 뜰 둘레의 휘장과 높이와 같았습니다. 그 막은 노수로 만든 기둥 4개와 밑받침 4개로 걸려 있었습니다. 기둥의 고리와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고 기둥 꼭대기도 은으로 입혔습니다. 회막과 뜰의 울타리의 모든 말뚝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회막을 지을 때에 사용한 금속은 이러합니다. 회막은 10계명을 쓴 2 돌판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모세는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사용된 금속 목록을 짜게 했습니다.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목록 짜는 일에 책임을 맡았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자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단 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브살렐을 도왔습니다. 오홀리압은 금속과 돌에 무늬를 넣을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설계도 잘했고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고운 모시로 술을 놓는 솜씨도 있었습니다. 회막을 짓는 데 든 모든 금은 다 주님께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 무게는 성소에서 다니는 무게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었습니다. 은은 인구조사를 받은 사람이 바쳤습니다. 그 무게는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었습니다. 백성이 수를 셀 때에는 20살 이상인 사람을 세었는데 그 수는 모두 60만 3,550명이었으므로 한 사람이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 낸 셈입니다. 이 은 중에서 100달란트는 회막과 휘장의 밑받침 100개를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러므로 기둥 하나에 은 1달란트를 쓴 셈입니다. 나머지 은 1775세겔은 기둥의 갈고리를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기둥 덮개와 고리를 만드는 데도 썼습니다. 주님께 바친 노새의 무게는 70달란트와 2400세겔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노수로 회막 입구의 밑받침과 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수로 뜰을 둘러 친 휘장의 밑받침과 뜰 입구의 휘장의 밑받침과 회막과 뜰을 둘러 친 휘장의 말뚝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그들은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로 제사장의 옷을 짜 만들었습니다. 그 옷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입을 옷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실,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과 고운 모시로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금을 얇게 두드려서 오린 다음 길고 가는 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솜씨 좋게 그 금실을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과 고운 모시에 섞어 짰습니다. 그들은 에봇의 멜빵을 만들었습니다. 멜빵은 조끼의 위쪽 모서리에 만들어 달았습니다. 허리띠도 솜씨 있게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허리띠는 에봇에 하나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허리띠는 금실, 파란실, 자주색실, 빨간실과 고운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줄마노 둘레에 금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마치 보석 다듬는 사람이 도장을 새기듯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보석들에 새겼습니다. 그런 다음 그 보석들을 에봇의 멜빵에 매달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에봇을 만든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가슴 덮개를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실, 파란실, 자주색실, 빨간실과 고운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가슴 덮개는 정사각형 모양이며 두 겹이었습니다. 길이와 너비가 모두 한 뼘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슴 덮개의 아름다운 보석을 4줄로 박았습니다. 첫째 줄에는 홍옥과 황옥과 녹주석을 박았고, 둘째 줄에는 홍수정과 청옥과 금강석을 박았습니다. 셋째 줄에는 호박과 백만호와 자수정을 박았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줄만호와 벽옥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틀에 박아 넣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마치 도장을 새기듯이 보석 12개에 새겼습니다. 각 보석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들은 가슴 덮개에 쓸 순금 사슬을 노끈처럼 꼬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태 2개와 금고리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금고리를 가슴 덮개의 위쪽 두 모서리에 달았습니다. 그들은 금사슬 2개를 가슴 덮개의 양쪽 끝에 달려있는 금고리 2개에 하나씩 매었습니다. 그리고 금사슬의 다른 쪽 끝은 멜빵에 달려있는 금태에 매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사슬을 에봇 앞쪽에 멜빵에 매달았습니다. 그들은 금고리를 2개 더 만들어서 가슴 덮개의 아래쪽 두 모서리 곧 에봇과 맞닿은 안쪽 덮개에 매달았습니다. 그들은 또 금고리를 2개 더 만들어서 에봇 앞에 멜빵 끝 곧 에봇에 공들여 짠 띠 위쪽에 매는 곳에 매달았습니다. 가슴 덮개의 고리들을 에봇의 고리들과 파란 끈으로 묶어서 가슴 덮개가 에봇의 공들여 짠 띠 위에 놓이게 하고, 또 가슴 덮개가 에봇에 너무 느슨하게 연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을 파란 실로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아론의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고, 구멍 둘레에는 깃을 짜서 구멍이 찢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고운 모시로 석류 모양을 만들고, 그 석류 모양을 겉옷 아래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겉옷 아랫자락에 석류 모양과 금방울이 엇갈리면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겉옷 아랫자락을 빙 둘러가면서 석류 모양 하나, 방울 하나, 석류 모양 하나, 방울 하나를 달았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임무를 행할 때에 그 옷을 입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을 고운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머리에 쓸 관과 바지도 고운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운 모시와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색 실로 허리띠를 만들고 그 띠에 술을 놓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순금으로 머리에 두를 거룩한 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도장을 새기듯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겼습니다. 파란 끈으로 그 금패를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에 메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막 곧 회막을 짓는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회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회막과 그 모든 기구와 갈고리, 널빤지, 빗장, 기둥, 밑받침, 붉게 들인 순양 가죽 덮개, 고운 가죽으로 만든 덮개, 지송소 입구를 막는 휘장, 언약궤, 그 채와 속죄판, 상과 그 모든 기구, 진설병,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올려져 있는 등잔과 그 모든 기구, 등잔 기름, 금제단,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할 때 쓰는 특별한 기름, 향기로운 향, 회막 입구를 막는 휘장, 놋제단과 놋그물, 그 채와 모든 기구, 물동이와 그 받침, 뜰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 뜰 입구를 막는 휘장,
노끈, 말뚝, 성막, 곧 회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 그리고 제사장이 회막에서 일할 때 입는 옷,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일할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이 일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을 보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언약궤를 회막 안에 두고 궤 앞에 휘장을 쳐라. 그런 다음에 상을 들여놓고 기구들을 잘 차려놓아라. 그리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등잔불을 켜라. 또 금향제단을 언약궤 앞에 놓고 회막 입구에 휘장을 쳐라. 번제단을 성막 곧 회막 입구에 앞에 놓아라. 물동이를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물동이에 물을 담아라. 회막 둘레에 뜰 휘장을 쳐서 뜰을 만들고 뜰 입구에도 휘장을 쳐라. 특별한 기름을 가져다가 회막과 그 안의 모든 것에 바르고 장막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여라.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또 특별한 기름을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서 제단을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 단이 가장 거룩하게 될 것이다. 특별한 기름을 물동이와 그 받침에 발라서 거룩히 구별하여라. 너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입구로 데려가서 물로 씻어라. 그리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특별한 기름을 부어 거룩히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라.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와서 속옷을 입혀라.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었듯이 그들에게도 특별한 기름을 부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라. 그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그들은 제사장 가족이 될 것이다. 그들과 그 자손은 지금부터 제사장이 될 것이다. 모세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달 초하루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모세가 회막을 세웠습니다. 모세는 밑받침을 놓고 널빤지를 맞추고 널빤지 고리에 빗장을 끼운 다음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막 위에 다른 장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증거판을 언약궤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채를 끼우고 그 위에 속죄판을 덮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언약궤를 회막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쳐서 언약궤를 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상을 회막 안에 놓았습니다. 모세는 상을 휘장 앞 곧 회막의 북쪽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 상 위에 빵을 올려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등잔대를 회막 안에 놓았습니다. 모세는 등잔대를 상 맞은편 곧 회막의 남쪽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올려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금향제단을 회막 안으로 가져가서 휘장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회막 입구에 휘장을 쳤습니다. 모세는 번제단을 성막 곧 회막 입구에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그 제단 위에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물동이를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았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그 물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도 그 물로 씻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회막과 제단 둘레의 뜰을 휘장으로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뜰의 입구에 휘장을 쳐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안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회막에서 거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회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구름이 다시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회막 위를 덮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은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 구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